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간구의 영, 곧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회개와 회심,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칭의와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찌른 바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그 죄의 끔찍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함을 동시에 깨닫게 되며 참된 애통과 회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생과 회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가져다 주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윗 같고 하나님 같고 예수님 같은 존재, 곧 철저히 이타적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통해 함께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따로라고 하는 11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교회 공동체적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개인적인 회개와 회심의 과정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함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런 맥락에서 구원 이후의 성화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며 개인적 성화와 공동체적 성화의 어떤 나선형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선형적인 선순환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교회적 말씀의 선포, 곧 복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을 각각 회개케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데 그 이후의 삶 속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그 공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각 개인의 성화는 교회 공동체의 성화로 이어지며 점점 더 성숙하여져 가는 영적인 선순환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선용하는 것은 곧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 특권인 동시에 어떤 취사 선택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이 아닌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이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허락하실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될 칭의와 성화의 은혜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각자 회심케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텐데 그렇다면 그 칭의 내용은 무엇이고 성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도대체 칭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성화의 또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열린 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 의롭다 하게 여김받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씻음을 받은 자들의 삶과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과 거짓 선지자적인 본성, 곧 자기 영광을 구하는 죄의 본성을 철저히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며 성화되어져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은혜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날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은 스가랴서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의 이 그날에 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 혹은 좀 더 넓게 보면 세 가지 차원의 의미까지도 지니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본질적이고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날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바로 그날, 곧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완성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날은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이 이제 완전히 온전하게 적용되어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좀 따로 생각을 해보고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객관적으로 구원된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개인적인 회심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 날은 지난주 12장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애통과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중생과 거듭남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는 이 말씀을 들었던 1차 수신자들에게서와 같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될 먼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재림으로만 보면 우리에게도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객관적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먼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한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은 본질적으로 이미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이 은혜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은혜이자 현재의 성취된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먼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죄와 더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더러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니따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의식법에서 시체를 만졌을 때 혹은 여성의 어떤 그 월경과 같은 부정함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행함의 측면에서의 더러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전적으로 부패한 무능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냥 날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으로도 결코 씻어낼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의 오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샘이라는 표현을 또한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코르라고 하는 단어는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이나 혹은 일시적으로 흐르는 어떤 졸졸졸 흐르는 그 정도의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오르는 어떤 생수의 근원, 샘의 근원이 되는 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함께 연결지어 생각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칭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선명하게 인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 결코 마르지 않는 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받는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되어지는 이 법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의 은혜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칭의를 가능케 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마코르, 곧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셈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셈이라는 의미를 통해 우리는 비록 칭의라고 하는 사건 자체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죄 씻음의 효력과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표현의 의미를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5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그리고 비록 그들의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성적 진노 아래 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잠시 동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는 그 칭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칭의의 은혜는 끊임없는 회개의 삶, 곧 성화와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은혜,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나게 하신 중생케 하신 자들,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칭의와 성화인 것입니다. 이 둘은 구분되지만 결코 떼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칭의의 은혜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받은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의 어떤 표현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오늘 1절 말씀에서의 지속적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칭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자연스럽게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성화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다라고 한다면 성화의 은혜는 우리 편에서 행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린 셈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곧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와 동시에 그 삶의 실제적인 변화, 곧 성화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날에라고 하는 표현을 2절에서도 반복해서 언급하시므로 성화의 은혜가 칭의의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를 죄로부터의 자유함에 있어서의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세 가지 상태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세 가지 죄와의 관계성의 어떤 상태로 보자면 1절을 말씀에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죄 책으로부터의 자유, 곧 칭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2절에서의 이 말씀,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죄의 오염의 권세로부터, 죄의 그 어떤 효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례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에 세 번째 자유의 상태의 어떤 약속도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가면 죄로부터 어떤 자유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로 이를 우리의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며,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중 상태에 빗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세 번째의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2절 말씀의 주어가 누구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화 역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의 산물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자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3절에 기록된 너무나도 강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너무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을 칼로 찌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이 단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에 국한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는 단지 어떤 목사, 말씀 전하는 자들이 거짓된 예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의 삶이 아닌 아직도 예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삶에서의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말씀을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찌를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의 성화, 그러한 죄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 땅에서 인간이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찔러 죽일 정도의 단호함의 반응이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게 하실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성화되어져 가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며 오직 계시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칼로 찌름과 같이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심의 과정을 통해 성화되어져 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찌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2장 10절에 기록된 찌른 바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의미를 어디서 도출할 수 있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찔러 죽인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 거짓된 예언을 한다라고 해서 그 자식을 그와 같이 가볍게 칼로 긋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피눈물이 나는 일일 텐데,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앞서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죽을 때에 사용되었던 그런 의미에서의 정말 죽일 정도의 깊숙이 찔러 넣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끊어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단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상황 가운데는 다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그 누가 봐도 그렇게 행할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대처할 때 그와 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같이 단호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의 이런 의미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화의 은혜의 실체가 본질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성화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엘리야처럼 보이기 위해서 털옷을 입고 자신의 경건을 위장했습니다. 내가 마치 엘리야나 되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처럼 거룩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털옷을 입고 자신의 경건을 위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종교적인 위선과 자기 영광을 구하던 거짓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깊이 부끄러워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위선의 털옷을 벗어 던지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낮아진 자리, 무엇보다 그들이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농부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석을 하실 때 그냥 어떤 겸손한 낮아짐의 자리라고만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으신데, 사실 이 의미는 보다 좀 넓고 깊은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농부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 본래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농부라는 히브리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라고 번역된 표현은 오베드 아다마,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경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경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2장에 15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떠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그가 자신이 농부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만이 아닌, 그냥 단순히 겸손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본래적인 소명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었는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적인 본성, 곧 아담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자신이 판단하고자 했던 이 죄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본래적인 사명의 자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에덴 동산이 본질적으로는 우주적인 교회를 예표하고, 또 실체적으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시적인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농부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닌 진정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말씀과 본을 따라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동산지기로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 편에서 보자면 이 모습은 단순한 착각이고 실수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는 단순한 실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자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창조의 동산을 경작하시는 참된 아담으로 오신 분이심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훗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거짓 선지자적인 본성을 버리고 나는 농부라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을 섬기는 종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날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농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진정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본래의 위치와 사명을 자각하게 되어 갈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농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에게는 6절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자신의 몸에 남은 이방 우상의 숭배의 자의 흔적을 부끄러워하며 변명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 상처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과거에 자신의 몸에 흠집을 내며 그 우상을 섬기며 그 뜻을 구하고 그 존재를 섬겼던 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이것은 내 친구의 집에서 입은 상처야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그 본래의 위치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6절의 말씀 가운데까지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과거의 죄악과 내면의 위선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기고 혐오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성화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에서는 회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은혜로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배치되는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임을 보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를 심히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결심하며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에 대한 내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회개라는 항목을 왜 성화 다음에 배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자들은 자신의 몸에 남은 이방 우상 숭배의 자해의 흔적을 부끄러워하며 변명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성화란 자신의 과거의 죄악과 내면의 위선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고 혐오스러운 모습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곧 죄에 대한 거룩한 수치심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미 받은 칭의의 은혜가 가진 영원한 효력을 확신하며 담대함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마코르, 곧 영원한 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단번에 받은 이 칭의의 효력과 가치는 우리가 이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훼손되거나 취소되거나 변개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해야 하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이 우리를 절망으로까지 끌고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혈의 샘가에 있는 자들이자 그 샘가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미 받은 칭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 위로와 담대함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여러 잔존하는 죄의 흔적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교회됨을 망각하고 내 개인의 삶에 주목하며 세상의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성도도 아니다. 야, 너 진짜 부끄럽지도 않냐? 너 같은 존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위선을 떨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영원한 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를 떠올리며 다시 또 일어나 이 열린 셈으로 달려가 씻음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목독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분별케 하여 주심의 은혜를 구하며 죄를 분별케 되는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 위선의 털옷을 벗기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는, 단호히 죄를 끊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의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와 함께 주어진 성화의 은혜 속에서 이제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우리가 평생에 걸쳐 치열하게 싸워야 될 죄된 모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자신을 선지자라 착각하며 여전히 예언하는 삶, 곧 내가 옳고 내가 판단의 주체이고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그 주체라고 착각하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이 더 우선하는 삶을 살려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끊어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기록된 털옷을 입은 자와 같이 실제로는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털옷을 입고, 겉으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엘리야의 털옷을 입고 거룩한 사람인 양, 거룩한 성도인 양,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양, 내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양, 그렇게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끊어내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공교회적인 말씀, 즉 설교 말씀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는 자들이 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인지를 기도하며 묵상하는 자들이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가장 먼저 적용하는 자들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해 주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서 돌이켜야 될 것, 끊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된 모습들 가운데서 단호하게 돌이키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치열한 성화의 삶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러한 죄의 유혹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호히 끊어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던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일이자
100% 인간의 일이다라는 말의 표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되어져 가게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저절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나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 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서고 걷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의 기록을 통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그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생명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허락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있어서도 뛸 듯이 기뻐하며 행하게 하시는 역동적인 섬김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삶, 죄된 삶을 살아갈 때 확실히 단번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칼로 깊숙이 찌르듯 치열한 역동성과 단호함 가운데 죄와 싸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단호히 죄와 싸우고 끊어낼 수 있기를 위하여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므로 동일한 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늘 비참함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닌 죄를 단번에 끊어내고 풍성한 복과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을 보았습니다. 이 샘은 우리의 죄책을 씻어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잔존하는 죄의 더러움과 흔적 그리고 위선의 털옷을 벗겨내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더욱 밝히 드러내게 하시는 능력의 셈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미 친유와 성화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시편 1편을 오늘 말씀과 좀 더불어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서의 이 복 있는 자라는 표현은 아슈레이 하이시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는 직설법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물론 시편 자체가 그러하지만 이 시편에서의 복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은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냐라는 그런 감탄이 섞인 표현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가 이미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철을 따라 때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때로는 선행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자의 실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도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너무나도 복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에 나누었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6문답, 27문답에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실 것이다. 모든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아버지로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시편 1편의 고백의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비록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죄와 분투하며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그 힘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성화의 방편 가운데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그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자각하고 더욱더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